찾으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에 걸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안부를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디모데를 대신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너무나 보고 싶어 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 도우심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 예수를 통하여 강림하실 때 그들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자기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까지도 말하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참 사랑했나 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돈독했고 그들에게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에 대해 엄청 칭찬하고 서로 감사해하고 있고 그러한 현실을 같이 짊어질 것에 대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혹시나 흔들릴까 봐 디모데까지 보내면서 굳건하게 하길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발 그들을 지켜주셔서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이 펼쳐지거든요. 특별히 4장과 5장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칭찬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내용을 충분히 함께 소통을 한 뒤 4장부터는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의 내용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지를 잘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사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믿음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때문에 우리는 주의 강림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대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게 되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지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4장 1절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의 강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랍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머가 있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자기를 또한 낮춰서 상대방을 웃기게 하는 사람 또한 굉장히 내공이 깊은 사람이죠. 어떠한 사람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깎아서 웃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흐뭇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많이 묵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웃고 있다라는 사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 가운데 자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여정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을 갖는 것은 굉장한 성숙한 신앙의 걸음일 것입니다. 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늘 아픔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웃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배운 바가 있던 것이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행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을 때가 많으나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게으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핑계될 수 있음입니다. 정말 몰라서 안 하기보다는 알고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소화하기 힘들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배웠고 또한 여러분이 행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다시 한번 짚어내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삶을 배웠던 바, 그리고 너가 행하는 바,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많아져야 하고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초두에 나오거든요. 2절 초두에. 너희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이미 명령으로 준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 사실상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부분은 명령으로 너희가 이미 받았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줄곧 말하여 왔던 바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잘 생각하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3절부터도 계속 이어집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그것이 어떠한 삶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권면하거든요. 그 첫 번째 권면이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경우에 많이 묻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어떠한 대답을 듣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구체적인 내 삶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맥락보다도 우리의 삶의 전반이 어떤 식으로 흘러야 하겠습니까? 라는 물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삶의 선택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바라는 바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묵상할 것이 많지요. 거룩함은 사실상 구별됨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전에 묵상한 레위기에서부터도 줄곧 말하여 왔던 바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할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주어지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실 교회의 벽을 많이 허물고 교회의 장벽을 많이 허물고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많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줄곧 외쳐왔던 바입니다. 이미 빠르게는 80년대부터도 외쳐왔던 바입니다. 거룩함을 많이 갖추려다 교회의 장벽을 많이 쌓게 되고,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는 삶에 대한 반성 속에 그 장벽을 허물고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80년대부터 많이 강조되어 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벽이 허물게 되고 예배 또한 열린 예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구도자, 어떠한 도를 찾는 자들에 관해서 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많이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장벽을 허물다 보니 한 가지 놓치게 되는 사실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장벽을 허물고 세상과 허물 없이 소통하다 보니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됨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버리고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언급하냐면요, 음란을 버리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전에 담당했던 레위기의 내용이 18장이었는데요 18장의 내용도 친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곧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고 내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이 성적인 관계는 오히려 모든 관계를 파괴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의 삶을 요구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할 때에는 성도의 구별됨에 대한 전체 삶을 다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가장 먼저 다시 깊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음란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분별한 성적 방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시기에 그 문화 가운데 휩쓸려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이것 또한 잘 헤아려 볼 것들이 많은데요, 빈번하게 사회에서 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선 성도님들도 죄책감을 갖지 않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빈번하지 않는 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그러합니다. 모두가 그러지 않기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런 죄악은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기에 양심이 찔려서라도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않죠. 그런 맥락이 많거든요. 음란함에 관한 것도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 문화가 어떤 식으로 성적 방종을 촉구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는 것은 많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성적 방종이 심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할지요? 오늘날은 대놓고 그러한 관계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은밀한, 우리 생각의 은밀한 성적인 타락, 음란한 생각들은 여전히 만연할 것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그러한 견고한 선은 오히려 많이 느슨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둔갑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잘 헤아려 봐야 할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음란함을 버리고라는 강력한 단어를 쓰지요. 버리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거룩함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내란 단어는 사실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릇이란 단어로 사실상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릇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영혼을 담는 그릇이 몸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아내를 존귀한 그릇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견주어 볼 때는 아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음란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음란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되어 있고요,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아내는 남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삶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 악한 정욕이거든요. 그것을 따르지 말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선을 넘는 것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선을 지키는 것에서 아름다움이 있고 존귀함과 거룩함이 있는데, 선을 넘어서면 형제를 해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레위기 18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범하고 어미의 하체를 범하고 형제의 하체를 범해서 가족의 모든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으로 다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 심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조금 정리하죠.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해서 몇 가지로 도대체 연결시키고 있냐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성령을 주신, 성령이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 강조하는 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행하고 있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것에 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음은 너희가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이미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까 더욱 많이 풍성히 그것을 힘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형제 사랑을 하고 있고 약한 자를 돌보고 있으니 그것을 더욱 많이 그렇게 행하라.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세 번째 내용인데요,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형제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자기 일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일상에 소소한 우리가 맡은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했냐면, 여러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배경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은 사실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의 감정을 다 소진하고 자기의 모든 일상을 정상적으로 꾸리지 못할 만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겠어. 너에게 모든 것을 퍼주겠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바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자기의 주변을 잘 살피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그를 사랑할 줄 아는 자, 그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직장의 일이 되었건 아니면 집안 일이 되었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일상을 감당하는 일이며 우리 자녀를 가꾸는 일이고 내 스스로를 돌봐서 내 몸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때의 힘씀은 앞에서 4장 1절에서 얘기하는 힘씀과 다르게 열정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내가 자녀를 살펴보는 그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집안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직장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자이다. 이것을 사랑으로 힘써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즉 밖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비난할 만한 일들을 받지 않도록 자기 몸을 품위 있게 적절히 그 일을 잘 행하라.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자기의 삶을 꾸리는 독립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궁핍함이 없게 각자의 일을 스스로 잘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배웠던 바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오늘의 일상에 내가 힘쓸 것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늘 교회 와서 눈물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웃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슴 깊은 저변에 흐뭇함과 미소 짓는 것으로도 신앙생활의 활기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묵상하고 배웠던 바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함과도 연결되어 있고 형제의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고 오늘의 일상에 부여된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형제들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에 있어서 게을리지 않고 잘 힘써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